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7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 베이커리까지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조상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10절 계속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팔아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조숙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받을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조롱하는 자와 모독하는 자의 독한 욕설과 나의 원수와 복수자의 무서운 눈길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조롱을 당하면서 굉장히 지금 치욕스럽고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놓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주님께 기댈 수 없는 것일까요? 17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주님을 믿어왔고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고 주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재앙이, 우리에게 고난이, 원치 않는 일들이 다가왔습니다. 18절 계속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당하여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내가 이런 고난을, 이런 역경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주님 앞에 부끄럽게 죄 지은 것이 없었는데 도대체 나는 내 삶을 돌아봐도 내가 죄 지은 게 없었는데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건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을 탓하는 것이기보다는 지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보면요.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자, 엄밀히 말하면요. 지금 이 시적인 화자, 이 시편의 화자는 자신이 왜 고난당한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지금 악행을 하거나 주님을 떠났거나 우상을 섬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될까요? 접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마저 떠나야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시편 44편의 이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런 상황에서 구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뜻 모를 고난과 원인 모를 고난과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지라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악한 행동 때문에 내게 악한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혹은 그 어떤 원인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알려고 애쓰는 것, 애써도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딱 하나 확실한 것을 끝까지 알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원인을 알고 이것들 다 알면 좋겠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돌아봐도 모를 수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매달리기보다 우리가 좀 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주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유 원인 모를,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할지 모를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반드시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 않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그 하나만을 제대로 알고 붙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